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1절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중의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삭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 사람과 사물을 잘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가 영의 눈 역시 어두워져 버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삭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의 눈도 신앙의 눈도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왜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만 것일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애굽까지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에게 못되게 구는 아비멜렉과 그랄 땅 사람들에게 끝까지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그런 이삭, 그런 그는 왜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축복받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합니다. 4절 말씀,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거 먹고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즐기는 별미라는 이 문구, 강한 욕망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우리말 별미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마트암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트함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총 8번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에서 6번 별미라는 단어로 번역돼서 사용되었고, 나머지 2번은 잠언 23장에서 탐욕이라는 단어로 번역돼서 사용되었습니다. 잠언 23장 6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너는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내지 말아라. 괜히 인색한 사람 먹는 음식 탐해서 먹다가 이상한 꼴 당하지 말고 인색한 사람 음식 탐내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탐내다가 바로 마트함, 별미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별미라는 것에는 탐욕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이삭은 음식을 향한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이런 탐욕이 이삭의 영의 눈을 멀게 하고 어두워지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탐욕이 이삭의 눈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탐욕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다는 것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니까 어떤 큰 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탐욕의 단어 사전적 의미는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입니다.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그렇습니다. 이삭이 창세기 26장에서 그렇게 신실했던 이삭이 어떤 큰 죄를 저질러서 그가 영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 지나치게 집착했습니다. 지나친 탐심, 그것이 그의 영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다면 탐욕이라는 것이죠. 내가 즐기는 취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취미를 즐기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갈망이 지나쳐 버린다면 탐욕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이나 쇼핑이나 스마트폰이나 나의 취미, 내가 좋아하는 운동 혹은 주식이나 내가 지나치게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지나침이 탐욕이고, 그런 탐욕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우선되는 갈망, 가장 깊은 열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심각하게 어두워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전도서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의 전도자는 솔로몬은 지혜를 갈망했습니다. 지혜에서 인생의 의미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술과 쾌락과 감각적인 즐거움을 갈망했습니다. 술과 쾌락과 감각적인 즐거움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큰 집을 짓고 포도원을 지어서 의미를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은과 금과 보물과 노비와 가축을 많이 소유하는 것을 갈망하면서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노동하고 수고하는 것에서, 인간관계에서, 권력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바로 타락한 세상에서 갈망하고 의미를 찾으려 했지만 그가 얻은 결론은 헛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도자가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에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모든 인생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깊은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강렬한 열망,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 어떤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생의 가장 깊은 갈망과 열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요즘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깊은 갈망이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장 깊은 열망이 되고 계십니까? 혹시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 내 입을 즐겁게 하는 맛있는 음식들,
나를 아주 즐겁게 해주는 취미, 그것들이 가장 깊은 갈망이 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재물이나 명예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인간관계, 그런 것들이 나의 가장 강렬한 열망이 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눈은, 영의 눈은 이미 심각하게 어두워져 버렸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이미 어두워지고 말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사실 저희의 영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이런 탐욕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새번역 성경으로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탐심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멀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몹시 미워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은 이미 심각하게 어두워져 버렸다는 것이죠. 심각하게 어두워져 버려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저희는 걸핏하면 엉뚱한 결정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래야만 영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엉뚱한 결정 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영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고 오히려 밝아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장 깊은 갈망과 열망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눈은 세월 앞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두워질 수밖에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만은 날마다 더 밝아지시고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형제를 미워하거나 혹은 여러 탐욕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을 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영의 눈이 심각하게 어두워져 버린 이삭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삭이 축복해야 할 아들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이 사실을 리브가를 통해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연구하는 모든 해석자가 다 동의하듯 이삭은 분명히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에서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마음껏 축복하고자 한다. 내 마음껏.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다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내 마음것이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탐욕에 영의 눈이 어두워진 이삭, 그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탐욕으로 눈이 멀어 영의 눈이, 신앙의 눈이 심각하게 어두워지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합니다. 분명히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데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결국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다 그들만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은 저마다 꿈꾸는 저마다의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 자신들만의 욕심에 사로잡혀 눈이 어두워지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음에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멸시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 늘 설교 준비하느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임 목사 당신은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하는데 설교를 이렇게밖에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세속적인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제가 아무리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끼고 살아도 저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멸시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나타나는 모습 무엇입니까? 말씀을 멸시합니다. 말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능력, 아무런 말씀의 역사도 내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역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겁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스스로 패망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을 존중하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은 상을 받느니라. 어떤 상을 받습니까?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상을 받느니라라는 이 히브리 문구가 어떤 단어냐면 샬람이라는 동사입니다. 바로 샬롬의 동사형입니다. 평화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거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폭우 같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해 준다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나를 거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비록 육신의 눈은 세월 앞에서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영의 눈만은 더 밝아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멸시하기보다 말씀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와 평강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으로 영의 눈이 멀어지면,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삭은 또 어떤 모습 보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삭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분명하게 드러난, 나도 알고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애써서 외면해 버립니다. 이삭은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에서에게 언약의 계승자에게 주는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 에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처럼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람과 이삭은 아브람 족속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이삭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의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을 때 절대로 가나안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계승에 맞게 지혜롭게 올바른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나안 족속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언약 계승자의 신부감으로 가나안 족속을 택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 족속 가운데서 찾았던 겁니다. 에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왜 그렇게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의 족속에까지 와서 어머니 리브가를 찾아 결혼했는지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가나안 땅의 헷 족속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에서의 이 결혼으로 에서가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에는 얼마나 중대한 결점이 있는지 그 누구보다 이삭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근심이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삭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는 사실도 누구보다 이삭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난 에서의 이러한 잘못, 이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써 외면해버리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리고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울러 이삭은 지금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냐면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공개적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도 그렇게 했고 훗날 야곱도 그렇게 하고 훗날 모세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지금 에서만 불러다가 은밀하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분명한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자기 혼자만 엉뚱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있고 다른 모든 사람도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애써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눈 감아 버리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이유 하나로, 그것이 나에게 아주 커다란 즐거움을 준다는 이유 하나로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만의 별미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도 알고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 그런데도 그것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혹시 나만의 별미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즐거움 때문에 의도적으로 애써서 외면해 버리고 있는 그것, 이제 그 별미 끊어내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탐욕으로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실은 오늘 본문에서 영이 어두워진 사람은 이삭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리브가 역시 영의 눈이 어두워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를 은밀하게 축복하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도록 일을 주도합니다.
리브가는 분명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속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삭이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대로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일을 꾸몄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삭을 속이려는 리브가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사실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리브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 역시 욕심에 사로잡혀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자신도 알고 있는 바로 속이는 것은 나쁜 일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해 버리는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을 들은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형 에서는 털이 많고 자신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어서 혹 들킬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리브가 뭐라고 다그치고 있습니까?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릴 일이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말만 따르라는 거예요. 일찍이 리브가는 태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울 때 내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리브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이삭을 속이는 일을 실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때에 일을 이뤄야 되는 겁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야곱이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탐욕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지나친 욕심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앞서 이삭은 음식에 대한 탐심으로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리브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리브가가 더 심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리브가의 탐욕은 다른 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야겠다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 내가 생각해 놓은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 내가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이 욕심, 이것이 리브가의 탐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탐욕의 눈이 어두워진 리브가가 보이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텐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는 방법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이루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에 오르기는커녕 사울 왕의 살기를 피해 도망다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서, 그리고 한 번은 십광야에서.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에서 벗어나 왕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내가 어차피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 않느냐, 더는 도망다니는 이 비루한 삶 살지 않겠다. 살인이라는 방법 통해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룰 선한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겠다, 이런 욕심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엉뚱한 방법,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부적절한 수단과 부적절한 방법 동원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분명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침체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고심을 해보아도 지름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한 방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비전을 내 때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온 성도들이 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고야 말겠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막 괴롭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의 탐심이죠. 왜 내 때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성도들을 정죄하는 방법이 아니라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탐욕에 사로잡혀서 부적절한 수단과 방법 동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이루고자 할 때 부적절한 수단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잠시 멈춰야 되죠.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나의 지나친 욕심은 아닌지,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 영이 지금 어두워져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시게 되면 리브가와 야곱처럼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대가를 두고 톡톡히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 안에 꿈틀대는 탐욕, 지나친 욕심, 그것이 아무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형제자매를 몹시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저와 여러분의 육의 눈은 어쩔 수 없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겠지만 영의 눈은 날마다 더 밝아지시고 새롭게 되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